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오늘은 6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주님 은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전쟁은 좀 특이한 전쟁이었죠. 함성으로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는 비교적 수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그 패한 이유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잃게 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고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중심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성까지는 입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갈 성은 기브온.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을 정복하면은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갈라서 이제 침공을 할 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그리고 쭉 내려가서 헤브론 이런 도성들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실로, 세겜 이런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갈림길에 있는 곳이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공략당한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어찌할 것인가 하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화친 조약이죠. 이스라엘을 비록 속였지만 그러나 맹세했으므로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으므로 이제 그들은 이제 목숨은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과 화친을 했으니까 기브온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또 중심으로 다음 이제 전투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군과 조약을 맺었다 하는 소식을 다른 도시 국가들이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빼앗기면 곤란하다. 우리가 위협을 겪는다. 말하자면 순망치한이란 말이 있죠. 입술이 문제가 생기면 치아가 시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기브온을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5개 도시국가가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점령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자. 이렇게 해서 이 5도시국가 연합군이 기브온을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전쟁이 난 거죠.
이제 그 소식을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큰일 났다. 5개 도시국가가 쳐들어오니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이제 급히 SOS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상황 중에서 이제 다 읽으면 새벽 읽기는 좀 길어가지고 중간에 잘라서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 일종의 요즘 같으면 상호 방위 조약.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동맹국으로 조약을 맺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이제 돕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군이 기브온을 도와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이제 이 5도시 국가와 전투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인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은 여리고를 정복했죠. 그 다음에 아이성 어쨌든 정복했죠. 그다음에 기브온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도시 국가들과만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차원이 다른 게 5개 도시 국가의 연합군이니까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면으로 대규모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군사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로서는 이제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찌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전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벌써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내가 하는 전투야. 그리고 너는 걱정 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고 그야말로 전투는 싱겁게 끝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5개 연합군을 치니까 그들이 전투를 하기 전에 전쟁은 이제 사기가 중요하거든요. 사기 뭐든지 어떤 대결이 있게 되면은 사기가 꺾이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 시합을 하든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 팀을 이길 수 있나라고 하고 가면은 그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전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나가서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쪽에는 멀쩡한데 자기네 쪽만 공격해 오니까 이거는 신이 노했다라고 벌써 딱 보면 보이는 거죠. 신이 노했는데 뭘 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이제 앞으로 와 하고 가다가 뒤로 돌아가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어디입니까? 아세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이름이 막게다. 아세가와 막게다는요, 기브온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 데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번 그쪽 지역을 다 가봤거든요. 가봤던 기억이 하면 한 20-30km는 됩니다. 최하 20-30km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가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골짜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V자형 골짜기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골짜기라는 것은 이쪽에 산 하나 있고 봉우리, 이쪽에 봉우리 하나 있고 그 사이에는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에서 전투를 하는 이런 데를 다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니까 여기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를 했는데 아주 넓은 평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탁 내려와 가지고 우리만 그냥 때리니까 이 도시국가 연합군 군사들은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서 그 아얄론 골짜기로 그냥 우 하고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우박 쫓아가면서 그 군대를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도살하는 거죠. 학살입니다. 전투가 이런 양상으로 펼쳐지니까 여기서 또 유명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천체가 머무는 순간, 태양과 지구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일종의 그 질서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왜 스톱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늘에다 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하기를 해도 멈추고 달도 좀 스톱해라. 왜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전쟁이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없다. 잠깐 좀 스톱해라. 빛 좀 계속 비춰줘라. 우리가 계속 이겨야 되니까. 하고서 기도하고 선언을 할 때 천체가 멈추는, 어쩌면 천지 창조 이후의 추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8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면서 그대로 실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있었던 말씀과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23장에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안 하신다. 사람은 거짓말을 고이든 본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다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신 바가 없다.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천체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올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오늘도 말씀에 따라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날을 다짐해 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으로 위해서 해외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훈련받는 중직자들 잘 훈련되어서 성실하게 훈련 받으시고 임직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